오늘도 성가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따라 성가대 찬양이 더 은혜롭게 들리는 이유는 아마 어제 찬양 세미나 때문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어제 또 늦게까지 성가대원들 나오셔서 또 경청하시고 또 참 그 배우시려는 열정이 참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열정이 느껴져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역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식사하고 계시는데 한 여인이 찾아와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통째로 다 부은 것을 기록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베다니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즉 나사로의 가족이 살고 있던 곳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주 들리시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여기서 향유를 부은 여인이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저 그 여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한 여자라고 말합니다. 이 한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붓고 있는데 그 향유의 이름이 나드라고 기록합니다. 이 나드라는 향유는 구약의 아가서에서도 나오는데 거기서는 나도 기름이라고 불리는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그래서 뒤에 5절 말씀에 가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바에 의하면 그것을 만약에 팔았으면 300데나리온 이상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향유였습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인 것을 생각하면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사실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큰 금액의 향유를 그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 아는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이 복음서의 말씀은 예수님의 향유를 부은 여인의 행동을 기록함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자 합니까? 우리는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더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향유를 붓고 있는 그 여인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게 되지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여인의 행동에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도 또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세 부류로 나눠보면 사실 그 중에 둘은 개인이지만 그 여인과 예수님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나머지 사람들에는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고 또 그 제자들 중에는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여인, 예수님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의 모습들을 따로 주목하게 됩니다. 먼저 이 여인이 했던 행동은 우리가 사실 다른 정보가 없이는 좀 이해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었는가? 그저 겉으로 드러난 바로는 그 여인은 아주 비싸고 값진 향유를, 그것도 많은 양을 예수님께 한꺼번에 붓고 있었습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그녀는 아주 값진 것을, 아주 값비싼 것을 예수님을 위해 쓰고 있는 혹은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이 가지는 의미는 우리가 조금 뒤에 가서 다시 살펴보게 되는데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여인의 행동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그 반응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처럼 비싸고 값진 것을 예수님께 한꺼번에 붓고 있자 이에 대해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화를 내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우리말에는 화를 내며 말했다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분개했다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처럼 정말 화가 나서 흥분하여 서로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사실 우리가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의 행동은 누가 말릴 틈도 없이 그냥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의 반응은 더 격했을 것입니다. 저거 뭐야? 아깝게 저게 뭐야? 영어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Why this waste? 웬 낭비? 웬 허비야? 이것이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허비 혹은 낭비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한편으로는 생각 없이 쓸데없이 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쓰는 것도 낭비, 허비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 한 통 전체를 부은 것이 생각 없이 했다고 보기보다는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부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물 한 컵이면 되는 걸 가지고 물 한 통을 다 쓴 그런 격입니다. 만일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조금 붓고 말았다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화를 내지는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한 20부러치면 되는 것을 가지고, 아니 더 양보해도 100부러치면 충분할 것을 가지고 10,000불, 20,000부러치 향유를 다 쏟아붓고 있으니 이게 웬 낭비냐는 격한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제자들의 반응, 이 제자들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이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이 여인의 행동에 분개한 사람들이 제자들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여인의 행동에 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면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더 수긍이 가십니까?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아이가 200불짜리 향수를 사달라고 하는데 그걸 120불 파는 데를 찾아서 120불에 파는 데를 찾아서 사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걸 사줬더니 그 아이가 그 200불짜리 향수를 다 한꺼번에 부어 써버렸다고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속이 터지겠죠. 지금 제자들의 마음도 그런 게 아니었겠습니까? 비록 자기들이 그 여인에게 그 향유를 사준 건 아니지만, 아니 그 아까운 걸 한꺼번에? 그게 얼마짜리인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도 깜짝 놀라서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저걸 팔아서 예수님의 사역비에 보태드리지. 그걸 다 부어버리네. 하지만 이처럼 이 제자들의 반응에 수긍하고 있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여인이 드렸던 것은 단지 향유가 아닌 그 여인의 마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여인은 그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고, 이것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것, 그 전부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향유의 값이 노동자의 1년의 품삯과 맞먹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이 이 여인에게는 또 어떤 의미였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이 수년간을 일하며 아껴서 모아놓은 그녀의 전 재산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10년 이상 들어놓은 적금과 같은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에 그 마음을 담아 예수님께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낭비라고, 허비라고, 다시 말해 필요 이상으로 드린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향유 한 옥합은 이 여인의 마음을 담기에 충분했을까요? 아닐지도 모릅니다. 만일 이 여인에게 향유 한 옥합이 아니라 향유 한 항아리가 있었다면 그 여인은 그 항아리를 다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 여인이 예수님께 드린 것이 단지 향유가 아니라 그녀의 마음이었다는 점에서 이것은 결코 허비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허비라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아깝게 쓴 것을 말하는데,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 향유 한 옥합도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마음을 담기에는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그 향유 한 옥합은 충분하지 않으니 이를 허비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즉, 주님을 위한 것에는 허비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에는 허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크기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것을 드린다고 해도 그 은혜에 미칠 수 없고, 그러니 결코 필요 이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 어떤 것을 드려도 우리 마음을 모두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도 무엇을 드려도 주를 위한 것에는 허비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주께 받은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고 해도 결코 그것에 미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런 마음으로 드립니다. 내가 그 무엇을, 그 얼마를 드린다고 해도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결코 충분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자기가 가진 그 향유, 자기가 가진 전부인 그 한 옥합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보며 제자들은 이게 웬 허비냐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앞서서 우리 모두, 아니 저는 적어도 수긍이 간다고 했던 이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사실 그들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그 받은 은혜에 대한 마음이 그 여인과 같은 마음이었다면, 아니면 적어도 비슷하기라도 했다면 그들은 그 여인의 행동에 분개하거나 이게 웬 낭비냐고 그녀를 책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런 은혜도 모르고 그 은혜에 대한 이 여인의 마음은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행동과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나는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금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얼마나 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주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쏟아 부어 드리고 있습니까? 반면에 그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는 우리도 옆에 누군가가 주님을 위해서 혹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드리고 무엇인가를 하는 것에 대해 혹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꼭 저렇게까지 해야 돼? 저건 좀 아깝잖아? 더 좋은 데 쓸 수도 있을 텐데 저건 필요 이상이지. 저 사람은 늘 오버하는 것 같아. 우리는 혹시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하는 일에 대해서 이런 시선을 가진 적은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꼭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하는 것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막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을 부르면, 어떤 사람은 다 같이 기도를 하는데 울면서 기도를 하면
우리는 그에 대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실 그에 대한 반응은 그 사람이 받은 은혜를 부러워하는 게 정상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면, 어떤 마음이면 저렇게 할까? 나도 언젠가 저렇게 하게 될 날이,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반응입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에서 남들이 하는 것이나 남들이 드리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은 물론 다 이유가 있고, 그리고 또 다 정당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오늘 제자들이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 반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런 비판은 늘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께,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입을 대는 것은 참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자체도 두려운 일이지만 동시에 이는 스스로 부끄러워할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은 결국 나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한다는, 나는 그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지 못해도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드리지는 못해도 드리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제자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리는 이를 보며 나도 드리게 되고 싶은, 나도 하게 되고 싶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반응을 볼 때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 여인이 향유 한 옥합 전체를 통째로 부은 것이 잘한 일인지, 아니면 제자들의 말대로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어야 했는지, 무엇이 맞는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차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괴롭히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성경들은, 영어 성경도 그렇지만 이 좋은 일을 아름다운 일, 귀한 일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한 일은 아름답고 귀한 일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한 일을 돈의 가치로 판단하지 않고 그녀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있는 그녀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그녀를 나무라는 사람들에게 동조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녀의 일이 아름답고 귀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녀를 괴롭히지 말라고 하셨지만 사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그리 괴롭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녀가 한 일은 사람들을 보고 한 일이 아니고 예수님을 보고 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이를 보시고 그녀의 마음을 아시고 그녀의 일을 아름답고 귀하게 여겨주심으로 그녀에게는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인에게서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내 마음을 표현하기에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려도 충분치 않다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의 눈이나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설사 사람들이 옆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오직 주님만 보고 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내가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흔히 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은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반응에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속상해하고 또 괴롭고 또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이 사람들에 의해 방해를 받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반응을 의식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주님만 그것을 아름답고 귀하게 보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주를 위해 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의 반응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는 대신 사람을 보고 사람을 의식하고 드렸던 그 예로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의 성도들로 초대교회 당시에 자기 재산들을 팔아서 교회 내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들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가진 것을 통용하고 서로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도 이처럼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에게 건넸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판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그것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 두 사람 모두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아니 그래도 그렇게 소유를 팔아서 아예 내놓지 않은 사람도 있을 텐데 그나마 그렇게 한 것은 안 한 것보다는 나은 것이 아닌가? 그게 죽을 일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감춘 값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어차피 그것도 자기 것이었고 그래도 그 나머지를 내놓은 것은 안 내놓은 것보다는 잘한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 역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제자들의 반응과 같은 우리들의 인간적인 생각임을 알게 됩니다. 즉 초대교회에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그래서 나누어 쓰게 한 것은 어찌 보면 오늘 향유를 부은 여인의 행동과 같은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그들의 마음을 담아 그들의 소유를 전부를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즉 그것은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드린 것에서 얼마를 감추었다는 것은 그것이 은혜에 대한 반응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대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그러니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무시한 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사람들의 눈만 피하면 사람들만 모르면 아무 문제 없지라고 여겨 그렇게 감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뭐라고 책망합니까? 네가 성령을 속였다고 아나니아를 책망합니다. 여기서 성령을 속였다는 말은 너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속였다는 말이었습니다. 어차피 그 판 값도 너의 것인데 왜 이렇게 감추었냐고. 너는 사람들의 눈을 속인 것 같지만 이것은 사람들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베드로는 책망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 끝으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여인이 한 일이 옳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은 어디서든지 거기서 이 여인이 한 일도 같이 이야기되고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실로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유는
생각해 보면 이랬습니다. 즉 여기서 말씀하시는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그 은혜에 대한 진실한 반응을 보여주는 이 여인의 행동도 그 은혜와 함께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은혜라는 것은 그 은혜 자체로는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은혜는 그에 대한 반응으로 값이 매겨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받은 은혜는, 여러분 각자가 받으신 은혜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은혜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을 통해 그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통해 그 크기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처럼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있는 그 여인의 반응은 바로 그 복음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그 은혜의 크기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 복음의 가치와 그 은혜의 크기를 보여주는 그녀의 행동도 전해져야 할 것이라는 말씀은 너무나도 납득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여인에 대한 기록은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사건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볼 때 결국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즉 누가 어느 복음서를 읽든지 바로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이야기를 읽게 되는 것은 바로 복음과 함께 그녀를 기억하게 되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읽은 말씀의 마지막 두 절은 여러분께서 조금 어떻게 연결되나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갑자기가 아니고 성경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위를 옳다고 하신 일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작정한 사건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가룟 유다는 그 비싼 것을 그처럼 허비하는 일을 옳다고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결정적으로 돌아설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는 내가 따를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여인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옳다고 하시는 예수님을 그는 더 이상 따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유다가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일 수밖에 없는 이 일을 나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알지 못하면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우리 눈에는 이런 것들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주님을 위해 한다는 일들이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차라리 가난한 자들이나 도와주지, 왜 예수님의 몸에 그 비싼 것을 허비하냐고 제자들과 같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위한 우리의 일도, 가난한 자를 돕는 우리의 일도 모두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부터 나오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몸을 위한 일의 의미도 알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차라리 가난한 자들을 돕겠다는 것은 오늘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사실 이 여인에 있어서 놀라운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이 예수님의 사역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구하지 않습니까? 병을 고쳐달라고, 눈을 뜨게 해달라고,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가르쳐달라고, 따르게 해달라고, 먹여달라고. 누구든지 예수님께는
그 앞에서는 무엇을 구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만은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는 대신 자기가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구하지도 않으셨지만 그 여인은 조용히 나와 예수님께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그냥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이 여인은 실로 놀라운 여인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구하는 대신 이미 그녀가 받은 은혜로 인해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여전히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쪽입니까? 아니면 남이 옆에서 드리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까워하는 쪽이십니까? 아니면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하는 쪽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쪽입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해 예수님의 몸에 나 자신을 아낌없이 부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이야기되고 기억되어야 할 것이라는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아름답고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그런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저희도 그러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하나님을 나를 위해 이용하는 대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이를 통하여서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나 우리의 하는 봉사나 우리의 하는 섬김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두를 드리는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아름답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